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편 63편, 64편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먼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을 펼쳐주십시오. 시편 63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읽은 후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 1에서 4절은 간절한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 64편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묵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63편 첫 번째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첫 번째 묵상은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를 기반으로 한 간절한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진 묵상입니다.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옛 친구를 그리워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식하고 반응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만족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건 그렇지 못하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덥고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분을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분을 발견하기를 기대한 이유는 바로 그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를 만족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필요는 물이나 음식을 만났을 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요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야 충족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인자를 경험할 때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만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인자를 경험하기 위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목마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진정으로 그분을 찾을 때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마르고 황폐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시험과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63편에서 광야에서 고난에 처한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광야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도 마실 것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시오가 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의 주된 내용, 다윗이 가장 간절히 찾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자신의 갈망이 해소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부름이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에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것 같은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찾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를 기반으로 한 야간의 묵상 혹은 밤의 묵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두 번째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잠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며 묵상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밤의 시간을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도 사용하십니까? 저는 일부 사람들이 디보션이라고 말하는 잠들기 전 짤막한 성경 구절을 읽고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자기 전에 짧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꼭두 새벽에 모든 것이 어두운 시간에 걸쳐 침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삶의 일상적인 우선순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그분은 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어두운 밤 잠에 들지 않고 움직이셨습니다. 적막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분께서 필요로 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어젯밤 여러분은 슬픈 마음으로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환경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63편에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유다의 광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 누웠음에도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해 읊조렸습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들에 응답하신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에 대해 여운을 남기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숙고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함으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밤중에 잠들지도 못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밤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보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임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우리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밤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은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활기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시편 63편 두 번째 묵상은 밤의 묵상, 야간의 묵상이었습니다. 밤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밤의 시간은 그것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63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잠을 청하기 전 자신이 그날 해야 될 일을 과연 잘 마무리했는가를 확인하고 잠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우선순위라면 시편 63편에서 말하는 것은 신자에게 그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지난 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난 삶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밤에 우리가 잠을 청하기 전에도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 안에 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의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분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여운을 남기고 그것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4편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표제를 읽은 후 1절부터 10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누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첫 번째 묵상은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첫 번째 묵상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코리 텐 붐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텐 붐 가족은 그들의 집에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집이 갑작스럽게 침입을 받고 가족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독일인들은 결코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안전했습니다. 슬픈 현실은 악인들이 힘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피난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피난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권력을 가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들은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도 없이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게 적들에게 노출되었다고 느꼈으며 그랬기에 하나님께 나를 숨겨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숨겨주소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다고 느끼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숨기신 곳에서 사단은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숨기신 곳에서 악인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자의 영혼에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난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31편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여러분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곳에서 권능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우편에는 여러분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의 피난처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죄악을 꾸몄을 때 그분을 위한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은밀하게 만나 그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을 때 그들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저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한 것을 들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을 사단의 모든 음모와 공격으로부터 숨기십니다. 그렇게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4편 첫 번째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악인들이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전쟁이나 혹은 천재지변을 만났을 대비해서 벙커나 쉘터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저택의 지하에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것만을 위한 건축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쉘터나 벙커는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며 그 안에서 1년이 넘게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었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난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며 훨씬 더 풍성한 피난처가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감추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도 그분의 보호 안에 있는 자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자들에게 죽음까지도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묵상인 시편 64편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8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머리를 흔듦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두 번째 묵상을 낭독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머리를 흔듭니까? 그것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욕은 부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사람들의 조롱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의 재판에서 로마 군인들은 그분에게 분장을 입힘으로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그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머리를 흔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몸짓이건 말이건 수많은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의 음모와 독한 말들을 상대하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으나 그들의 목표가 되었으며 그들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리고 신속히
다윗의 원수들을 상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를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을 그들 자신에게 향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치명적인 화살을 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화살로 상처 주려고 했던 이들을 그분의 화살로 상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윗의 위대한 후손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도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피난처로부터 악인들은 무고한 자들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형세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실 것임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4편의 두 번째 묵상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조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신자들을 향한 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방식은 달라지고 그것의 강도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조롱과 박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리석다 취급받기도 하고 미련하다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자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에 온전하게 심판받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가지는 자세여야 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고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에 자신의 온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신자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64편 두 번째 묵상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수요 모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6월 7일 다시 한번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